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삶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때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며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함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희의 능력이 없고 연약함을 주께 의지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서울 중북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울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홍천에 있는 이성훈입니다. 이렇게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이렇게 아름답고 큰 훌륭한 교회당이 지어진 것은 단지 여러분의 기쁨과 영광만이 아니라 온 교회 또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당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더 힘을 합쳐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더 이제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볼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을 중심으로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결혼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이라는 주제일 겁니다. 여기 여러분 잠깐 갈피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읽고 좀 이상한 부분 못 느끼셨습니까?
이 창세기 2장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는데 무슨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담도 부모가 없었고 하와도 부모가 없었었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 여러분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창세기는 아담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을까? 또 그 둘이 함께 살게 한 그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일까를 모세가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이 왜 창조되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자는 하와지요.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기쁘게 할, 또 남편을 도와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자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자매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도우려면 아담이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아담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아담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을 하와가 여자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능적,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하와가 아담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대표가 가장 똑똑해서 대표가 된 거 아니죠? 회사의 대표가 잘 모르는 부분을 도움을 받고자 이제 참모진들을 쭉 구성합니다. 대통령이 제일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위해서 참모들을 쭉 선발함 같이 돕는 목적으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셨으니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까지 이제 혼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고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고 청함 받은 자들은 누구냐? 여기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거기에 함께하게 된 자들, 교회의 개개인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예시된 아담의 사랑스러운 신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일컬었던 정말 아담이 기뻐하게 얻은 아내 하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 세계적 역사적 계획인 완성된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쭉 생각을 해 보기로 하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요 이사야서 62장에 이제 헵시바라는 단어와 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혼한 자,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인데, 요 62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과정과 계기는 그 앞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 여러분, 구원의 옷을 다 입으셨죠? 그래서 오늘 주일,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날 주일에 말씀 앞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 구원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속옷, 파운데이션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볼썽사납죠. 파운데이션을 입지 않고 겉옷만 걸치고 다니는 자들은 불안할 겁니다. 바람이 불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겉옷이 벌어지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속옷만 입고 다니시는 분. 연상하기도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어서 자기의 행동 거지와 말투 또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의의 겉옷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옷만 입고 다니는 자들은 구원깡패라고 옛날에는 일컬었었는데, 그렇죠? 더 볼썽사나운 모습이 될 것이고, 구원의 증거 없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도 더해 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생활 말씀, 모임 말씀들이 있습니다. 옷을 깨끗이 하기도 하고 단정히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단정하게 의의 겉옷을 딱 입은 그 모습이 요 10절 후반에 있는 내용.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래 이제 합당한 신부답게 합당한 신랑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62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또 손의 왕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나 개개인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될 그럴 신부인지 신부다운 신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혹시 구원의 옷만 입고 이제 다 입었다 하고 그냥 다니지 않는지, 의의 겉옷이 혹시 조금 더러워지거나 손상이 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옷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도 더해 주십니다. 즉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김은혜 자매님 계십니까? 박은혜 자매님. 은혜가 뭔지 이제 누구 어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예, 맞습니다. 근데 은혜를 좀 더 깊이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이게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그걸 받으셨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자, 한 단어 한 단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죠. 정말 천국의 문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런 자격을 상실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혜택이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혜택,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준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예수님에게 못을 박은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웅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갈피 잡아놓으시고 한 군데 호세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1장.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세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라. 이 음란한 여자는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런 모습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성하였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떠나서 행음하였다. 그런데도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너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를 삼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에 행한 일을 이해하리라. 또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 19절 20절이 이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 절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 옆에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여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줄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0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실현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창조해 놓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준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의지다. 사람들의 사랑은 의지라기보다는 감정이죠.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유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편 상, 내가 생각하는 아내 상, 어떤 그 이유에 합당한 자를 감정, 피를 받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도 없고 감정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몇몇 의아한 단어가 명령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라는 말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둘이 사랑해! 이게 됩니까? 사랑하라니까! 군대도 아니고, 군대에서도 그런 명령은 잘 안 통합니다. 저희 교회에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의 그 군기도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네? 말 그렇게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말 그렇게 안 듣는데요, 의사들이. 네? 그게 과연 전투력이 나올까 싶습니다. 뭔 얘기가 군대 얘기가 나왔죠.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명령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사랑은 의지입니다. 기도하라. 또 명령어로 나와 있죠.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어로 나와 있어요. 아니,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아니, 천국을 갖게 되었는데 왜 얼굴 찡그리고 있느냐? 기뻐해라. 천국의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어로 기뻐해. 기뻐하라니까. 근데 그 명령이 무섭습니까? 그 명령을 들으면 아차 싶은 거예요. 맞아.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지. 그죠? 사랑이 의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건과 경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에스겔서 1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1170페이지쯤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네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됐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세상의 고난과 사탄마귀의 유혹에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의지로 그래도 살라.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신겨주고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주십니다.
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다. 감정이 아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이사야서 앞에 아가서 1장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아름다웠었느냐. 이 솔로몬이 수많은 미사 여구를 통해서 아가서에 장식한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들. 근데 그걸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과연 술람미 여인이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거무나 아름다우니 피부가 검어도 아름다운 자도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자, 그런데 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은 물개지 가죽으로 한 그 당시에 이 천막의 맨 겉 가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이 모래바람과 광의 많은 바람과 기온 차를 통해서 거칠거칠해지고 하도 지저분하고 시커머리한 겁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에? 이 구리무도 한번 못 바른, 구리무 바르셨어요? 젊은 분들은 구리무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피부가 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은 나를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보고 내가 일광에 띄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우 저 여자 왜 저렇게 생겼지? 하고 흘겨본다는 거예요. 외모가 이상스러워. 이렇게 보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도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죠? 그런데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왜 이래? 나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야. 이거예요. 자, 이런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을 했는데 그 정말 솔로몬이 사랑한 또 이유가 그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아가서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뭐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눈 한 번 착 마주쳤는데 거기에 그만 솔로몬이 마음이 녹았다. 마음을 빼앗겼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게달의 장막 같고 뭐 이러하다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유혹에 마음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바라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흘린 피다. 그 피가 나의 죄를 담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 하나님과 눈이 맞았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처음 복음날 쳐다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넌 내 신부다. 넌 정말 아름다운 자다.
이유가 없다. 네가 나를 드디어 알았구나. 네가 나를 드디어 봤구나. 나와 드디어 눈이 맞았구나.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순간입니다.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네가 나를 한번 진심으로 쳐다본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넌 나의 신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술람 여인이 감히 솔로몬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제가 어떻게 감히 솔로몬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하고 도망가지 않고, 비록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사랑,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랬듯이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상담을 하거나 집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천국에 그냥 가요? 뻔뻔스럽게, 뻔뻔스러운 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뻔뻔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 같은 자를 신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신랑을 위해서 좀 더 단정한 모습과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죠. 이게 신부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가슴 찔끔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어린 양의 신부야.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격이 없었던 옛날 일은 더 이상 잊어버리고 이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신부로서의 삶을 바꿀 것을 계획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세지. 이왕 나는 신부 됐으니까 뭐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겠지 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관이 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어요. 이제 우리는 결혼한 자입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신 분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길이 되신 분입니다. 구원받을 그 순간에는 좀 뻔뻔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옷 위에 의의 겉옷으로 깨끗이 입으려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이사야 62장 가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에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에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람들의 역사와 똑같고 우리 각자의 역사와 똑같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된 삶의 목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즉 상상치 못하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가슴 찡한 사랑을 한번 받아보시면 아내도 변합니다. 반찬 종류가 틀려집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은 남편은 그 일하는 데의 자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유기견들도 새 주인을 맞아서 금방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 유기견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면은 이제 유기견들, 이 개는 가축이지 않습니까? 육축, 소, 닭, 개, 양, 말, 돼지.
그 이 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개는 자기 주인, 그러니까 주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한답니다. 안답니다. 이 주인이 슬퍼하면 개가 옆에 와갖고 괜히 와서 이렇게 아양 떨고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고양이는 안 그래요. 또 이 개는 주인이 기뻐하고 웃고 막 좋아하면 자기도 덩달아서 하고 좋아합니다. 이 개가 이렇게 헤헤 이렇게 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는요, 개의 웃음이에요. 개가 이렇게 헤헤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열이 받으면 열을 식힐 목적으로 이렇게 혀를 내밀고, 또 하나 운동하지 않았는데 헤헤 하는 것은 자기도 기쁘고 즐거울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면 걔는 같이 기뻐해요. 고양이는 안 그런다니까요. 고양이는 육축 가축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주인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앉아갖고 자기만 한쪽 그냥 혹 있어요. 그냥 항상 주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유기견이 이제 생겨나는데, 유기견은 자기가 버림받은 것을 알아요. 그 유기견 보호소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는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곧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기견을 하나 이렇게 분양을 해,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양을 해서 집에 이렇게 두면 금방 그 주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그 주인이 한결같이 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씻겨주고 계속 정성을 쏟아주면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그래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유기견, 이 개에 관련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개의 웃음소리를 녹음을 해다가 그 앞에서 계속 틀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의 웃음소리가 뭐라고요? 개의 즐거울 때의 웃음소리를 녹음을 해다가 계속 그 앞에다 틀어주고 정성을 쏟아주고 저렇게 하면 개가 이제 비로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기 새 주인에게 이제 충성을 바치고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이 아파트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개 조그마한 개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타면 개가 이뻐서 이제 다른 사람이 걔 이쁘네 하고 할머니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 개가 가만히 있어요? 죽자고 짖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저 요 주먹만한 개가 어떻게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짖어대는지, 아니 그냥 패대기 치면 자기도 몸이 상해질 것이 틀림없는데 그 개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짖는 거예요. 기가 막히기도 하면서 한켠에는 좀 마음이 좀 찡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짖어본 적이 있나? 나의 주인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죽자고 나가 짖어본 적이 있나?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숨어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내가 짖어본 적이 있나? 개는 그렇게 하거든요. 유기견도 새 주인에게 마음을 엽니다. 전 주인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랑을 받았거든.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았고 배신받은 그 마음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몇 가지 끊은 것, 그 정도 반응 보이신 것,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격이 없는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어떻게 내가, 그런데 지금 나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지속적으로 집회 말씀, 복음 말씀을 접하면서 그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우리는 결혼한 자입니다. 이 남편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그 남편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신부여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자일까? 나는 어떤 신부일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 안 하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결혼하셔요. 여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뭐 옥탑방이나 지하 반지하에 살더라도 결혼을 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헌신케 되고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의 신부는, 아내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남편이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아내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학예 수양회 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을 처음 오신 분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필 핸드폰을 들고 딱 상담 오니까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내려놓다 보니까 거꾸로 내려놔서요. 저쪽을 보게. 근데 이제 전화가 이렇게 울린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울리면 이렇게 뭐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박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세탁소 아저씨인가 이제 택배 아저씨인가 하고 봤는데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딱 봤더니 여보 어디야? 남편이 박씨인가 봐요. 틀림없이. 근데 여기다 박씨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또 전해드렸더니 그건 낫대요. 자기는 어떤 그 폰에 적혀 있는 게 꺼져라고 써 있더래요. 그 옛날 무슨 TV 프로에 같이 사시는 분 누구예요? 남자분 같이 사시는 남자분 남편이잖아요.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자, 남편이 아내가 왼수나 평생 왼수나 박씨 꺼져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남편은 어떤 분이고 또 나는 그 남편에게 어떠한 아내인지 우리가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부인데 신부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결혼식에 주례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 주례 말씀을요 저는 그 당시에 신랑 신부들은 결혼식 날 그 주례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주례 서신 목사님 이름도 잘 기억 못하죠? 그런데 그 주례사의 말씀은 정말 그 하악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깊이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결혼한 자거든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저는 정말 그 신부에게 당부하시는 그 주례사 말씀이 정말 내게 다 와닿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결혼한 여자의 그 삶은 어때야 될까? 가정에 머물면서 남편을 기다려야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습니까? 결혼한 여자는 좀 다른 태가 납니다. 결혼한 여자는 물론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지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뭐 밖에서 일도 볼 수 있지요. 결혼한 여자는 낮에 일을 보다가 때가 되면 집에 와야지요. 4시 늦어도 5시면 집에 와서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결혼한 여자가 밖에 나가서 뭐 대학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쭉 만났는데요. 이제 수다를 막 떱니다. 막 얘기하다가 야 너 집에 가야 되지 않아? 괜찮아. 남편 올 시간 됐잖아.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겠지 뭐. 너 참 이상하다. 너 결혼한 여자인데 그러면 되겠어? 괜찮아. 뭐 특정 지역 사투리를 말하면 괜찮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나가서 친구도 만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집에 와야지요. 집에 와서 남편을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하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여러분은 세탁기 돌리는 게 힘들어요? 청소기 돌리는 게 힘들어요?
저는 세탁기 돌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청소기는 좀 가벼워서 잘 돌아가는데 이 세탁기는 돌리려면 힘들잖아요. 하여튼 와서 신부는 내가 어지러워 놓지 않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입지 않은 옷인데도 빨래를 해야 되고, 내가 먹지 않을 밥도 해야 되고, 밥을 해도 나의 위주로 반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 놓고 남편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특별히 남편 오실 시간이 되면 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 막 이상한 몽롱한 티셔츠에 몸빼 그거 벗어 던지고 좀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남편 올 시간을 기다리고요. 남편 오면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이,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신랑이 올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왔어. 이제 주님이 곧 재림을 하실 거야. 이제 준비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작 신부의 자세, 남편을 기다리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남편 올 시간 됐는데 나는 정말 의의 곳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놓고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 뭐 올 때 되면 오겠지 뭐, 와서 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되지 뭐, 하고 아직도 밖에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다. 그 남편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TV 보고 있어서 배고프니까 이제 배고픈 거 냉장고에 다 있어. 이렇게 막 냉장고에 뚜껑 따서 이렇게 막 먹고, 거기 그냥 싱크대에 담가만 놔.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바람직한 신부, 바람직한 아내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이 올 시간이 됐는데 신랑이 좋아할 만한 것 여러분 뭐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 어린 양이 좋아하실 만한 것, 여러분의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문 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사랑의 눈초리를 볼까? 아니면 이럴까?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주님 오실 때가 됐고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가 진리의 터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 안에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 주님 오실 시간, 신랑 오실 시간이 되어져 가는데 그 신랑이 문을 탁 열고 왔을 때 경건한 깨끗하고 단정한 신부의 모습을 보면, 또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신랑의 마음은 흡족할 겁니다. 이제 결혼 전에 처녀 총각으로 지내던 시절의 그런 일들은 다 뒤로 하고, 그죠?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그 일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자꾸 이제 시간이 4시쯤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붙잡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남편 보고 좀 늦는다고 해. 너 우리 좀 더 같이 놀고 가자. 더 어디 가자. 하고 붙잡을 수도 있죠. 그거 뿌리쳐야죠. 안 돼. 나는 결혼한 여자야.
내가 집에 가서 준비를 하고 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 신랑이 어떤 신랑인데. 그러죠? 야, 왜 너 우리 그전에 나랑 같이 즐겨서 놀던 재밌는 거 있잖아. 거기 가서 놀고 어디도 가고 뭣도 먹고 이걸 하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너 그거 좋아하잖아. 같이 해. 내가 오늘 쏠게. 해도 안 돼. 나는 가야 돼. 그죠? 아, 너 왜 그래? 너 결혼하더니 변했어. 결혼하더니 변해야죠. 아니, 결혼하면 변해야죠. 아니, 결혼해도 안 변하면 누가 보면 저분이 결혼한 분인가 안 한 분인가를 모르면 이게 되겠습니까? 멋진 남자가 걸어오면 은근히 반지를 싹 돌려 끼면 되겠습니까? 그래? 결혼한 여자는요, 결혼한 여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뒤로 해야죠. 그거 한 문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2절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는 그것을 끊어라. 이 말씀, 결혼한 여자는 이후로는, 그 후로는 변화가 돼야 되죠.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가끔 마음 찔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이제 이렇게 전도인에 같이 시작한 동기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도 젊지만. 그래서 가끔 그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젊은 전도인입니다. 목사님, 술 마셔봤어? 안 마셔봤대요. 저희 중학교 때 구원받았거든요. 담배 펴봤어? 안 펴봤어요. 당구 쳐봤어? 안 쳐봤어요. 처음에 이제 놀리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마음이 너무 제가 부끄럽더라고. 저는 할 거 다 하고 구원받았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왜? 그분은 틀림없이 저보다 상급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자, 그 일찌감치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제가 가끔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그 분과 함께 이렇게 결축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다가 나는 정말 더 큰 은혜와 혜택을 받았구나. 다시는 그런 거에 근처에도 가지 않고 정말 지나간 때가 족하더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지나간 나의 일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나도 이제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딱 덮어두고요. 이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진하는 모습,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과 어울려 살 때 재밌었던 일들을 자, 이제 그때가 족하도다 하고 딱 치우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일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구원받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분 계시죠. 반대로요, 구원받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단절한 것들, 술, 담배, 유흥장, 막 끊으셨죠? 끊었어요? 그 술, 담배, 유흥장 이거 끊은 것은요, 구원 안 받아서 끊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분들 끊은 분 많죠. 그런데 구원 받고 나니까 이제는 더 많은 대화와 교제의 장이 열렸고 심지어 뜻을 같이 하며
충분히 웃고 즐길 수 있는 모임과 시간과 장소와 기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구원 안 받아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거기에 구원받고 나니까 더 많은 사교의 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경험의 장이 열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 함께 염려와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울고 웃을 분들이 더 생긴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까지 안 받았다면 정말 저는 혼자 살다 말았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생겼는지. 그죠? 구원받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즐거움을 갖다 보면 그 이전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잊어집니다. 신부로서의 변화된 첫걸음. 신랑과 함께하며 기쁨을 느끼고 신랑을 위해서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신부의 첫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한 여자는 신랑 자랑을 하지요. 부인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해도 신랑 자랑은 팔불출이라는 소리 안 해요. 신랑 자랑을 해야죠. 내 신랑,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나의 신랑. 그 신랑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신랑 자랑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참 신랑 자랑 하십니까? 신랑 자랑하는 것이 전도죠. 예수님께서 나의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어.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할 때 당신 그거 다 지옥 가. 너 지옥 가고 얼마나 너무 힘들게 그거 살 줄 알아? 아이고, 내 말 듣고 구원 받아.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죠. 먼저 나의 변화된 신부의 모습을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면 우리 신랑 때문이잖아. 신랑? 나의 참 신랑. 신랑이 누군데? 그분 아니야? 그분 말고 진짜 신랑이 있거든. 두 집 살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때는 내 뜻대로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 걔는 아니지, 이렇게 살기로 했어. 요게 신랑 자랑이에요. 결혼하기 전엔 자기 멋대로 자기 미모만 뽐내던 어떤 아가씨가 결혼하고 나서 조신한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말투도 고분고분해지고, 요즘 사람들 쓰는 그런 말 쓰지 않고 정말 교양 있는 언어를 쓰고 표정도 진지하고 편안해졌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옷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나 이제서야 나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아. 이제 내가 정말 참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아. 신랑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하고 여러분의 신랑 소개를 해야죠. 신랑 자랑을 해야죠. 사마리아 여인은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5이 있었다는데 전남편이겠고, 어쨌든 현재에도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보고 남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 자랑할 만한 남편이 못 된 거예요.
다섯 번째 남편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자기가 영적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있는데 없대. 예? 다섯 명째 경험을 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의 마음을 주어봐도 아니고, 세상 권력의 마음을 주어봐도 권력도 내 남편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랑에 내 마음을 빼앗겨 봤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고 배반당하고, 자식만 믿고 의지했는데 그것도 내 정말 의지할 곳이 못 되고, 내 취미와 오락과 재미에만 전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내 남편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백을 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자랑스러울 만한 남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뭐를 제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저도 생각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계획했던 것 하나씩 이루어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잖아. 이게 헛된 목표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이 여인과 비슷하게 이거 해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끝까지 제가 추구하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딱 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참 남편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만족시켜줄 그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몇 마디 쭉 나눈 다음에 이 여자가 변합니다. 그리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뛰어갑니다. 와보라. 나의 밑에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달려가서요 외친 거예요. 이분이더라. 보니까 물론 이분이 내 남편이다라고 얘기 안 했죠. 하지만 이분이 틀림없다.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던 분, 우리가 그렇게 찾고 기다려오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 자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지역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평판이 좋지 못하던 자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물 들어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와보라 외친 이 이야기에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 자랑하는 소리 듣고. 그죠? 참 남편을 만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남편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상대방을 지적을 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달법,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남편 소개이자 이게 전도죠. 이것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좀 급한 나머지 막 상대방만 지적하는 경우, 오히려 전도를 더디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은 다음에 그 의의 겉옷을 입은 이유, 나의 삶이 이렇게 단정케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남편 소개, 전도가 없겠죠.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얘기하는데 내 말 좀 이해해줘라. 우습게 보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하고 있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야, 그 내 말 좀 잠깐 들어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그 이유를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 그에게 이렇게 중매하려고 한다. 전도는 중매죠. 여러분 중매 서 보셨어요? 중매, 중신, 이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중매 쓰실 때 그냥 그 군말 말고 내가 소개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 처녀 총각 귀신 늙어 죽을래? 그냥 해 이렇게 안 하죠. 온갖 구슬르는 말로 다 달겨가지고요. 한번 만나만 봐. 어떤가? 내가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들고 참 참하더만. 성격도 착해 보여. 아이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 나는 척 보면 알거든. 내가 몇 마디 해보면 알거든. 그래서 너도 만나서 차 한 잔만 하고 와봐.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싸박싸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좀 중매를 해보셔요. 그렇게 중매 좀 서보셔요. 그렇게. 그 신랑 보고 안 반하는 사람이 없어. 다 반하잖아. 근데 그 신랑은 다 마음을 딱 굳히고 정말 그 자기에게 마음을 여는 자에게만 다 마음을 쏟기로 했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예수님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돈 많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중매하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할 중매 잘 하시는 분 있죠. 이 시골에 보면 이게 중신애비 중신애비라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할머니들이요. 애비인데 왜 할머니지? 이 중매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 얘기를 잘 합니다. 풀어내서.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기법을 우리가 한번 습득을 해서 잘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소개를 해줘야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적자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할 때도 집에서 길리온 자기 종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너 그 우리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 하나 데리고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러고 사서 있죠.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100세 난 자기 독자 이삭 이스마엘이 이미 떠났고 그 아들 하나 딱 있는 그 아들의 부인을 구하는데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 집에 있는 종에게 가서 하나 데리고 와.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야. 감정이 아니에요. 미모가 어떻고 키는 최소한 162는 돼야 되겠지. 몸무게 한 46kg 정도로 한번 해봐봐. 얼굴은 해야 되고 좀 배운 집 주수여야 되고 없는 거예요. 종에게 신부 하나 데리고 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얘기하십니다. 신부 하나 데리고 와. 신부를 하나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조건은 없어요. 자격 요건 없습니다. 신부 하나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이 엘리에스는 가갖고 여러 가지 자기가 기도 끝에 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결국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딱 데리고 옵니다. 그 신부가 현모 양처의 상징인 레베카, 리브가죠. 그 리브가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그 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고, 아유, 그분은 바빠서요. 아유, 그분은 안 들을 거예요. 그분은 딴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거든요. 그들은 카톨릭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요? 그분은 그 교회의 집사래요. 엘리에스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신부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갈 거야? 아니야.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했으면 그 여자가 따라올 것이다. 아무 자격 여건 물어보지 않고 엘리에셀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데려온 여자가, 이 신부가 엘리에셀, 이 리브가를 데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 우리도 신부고 또 다른 신부를 쭉 찾는 거예요. 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내 남편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광고하고 자랑해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뭡니까? 집이는 왜 이렇게 변했어? 달라졌어? 예, 달라져야죠.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달라져야죠. 그 이유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 말과 함께 자기의 변화된 삶을 소개하는 것, 이게 중심이죠. 이게 중매예요. 그리고 오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마트의 개업 몇 주년 기념 행사로 아침 11시까지 오는 자에게는 무슨 라면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그냥 여러분 혼자 홀랑 가십니까? 네? 전화를 해야죠. 바쁘잖아. 빨리 11시 이전까지 빨리 그 앞에 가봐. 빨리 가봐. 전화를 돌려야죠. 여러 가지. 여러분, 왜? 거기 가기만 하면은 라면 한 박스를 받는다니까. 네? 그 라면이 뭐라고? 그 하찮은 라면 한 박스도 나의 가까운 자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하잖아요. 빨리 가서 받아보라고. 만약에 전화 안 했다. 근데 그 옆집 아줌마, 203호 아줌마가 이제 들은 거예요. 집이. 서운해. 왜? 집이는 그 라면 받았어, 안 받았어? 나 받았지. 어째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해줘? 전화해요. 내가 그 옆집 203호에게 전화 안 하고 이야기 안 해주어서 그가 못 받았다 하면, 두고두고 이 별거 아닌데도 그 다음에 이제 라면 한 박스 사서 갖다 줘도 이제 틀렸어. 이제 됐어. 그건 됐고.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겁니다. 그거 들으면 거기가 천국에 있습니까? 괴롭죠? 하지만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남편 자랑을 하지 않고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주지 않아서 그 안내를 못 받아서 지옥 간 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이를 갈며 후회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좀 더 얘기 좀 해줘.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남편 홍보 안 해서 예수님 어린 양의 은혜를 소개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만, 그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아내 된 자로서 나의 참 남편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부된 자들은 결혼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낳아야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자는요, 아이를 낳아야죠. 신랑 신부만 즐겁지 않고 그냥 둘이 여행 다니니까 둘이만 재미를 볼 생각으로요, 편하게 살 생각으로 애도 안 낳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되겠죠. 결혼한 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출산 노력, 여러분 아시죠?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또 그 이후에 레아와 라헬의 그 아이를 낳으려는 경쟁심, 질투, 아이를 낳으려고, 한나의 그 아이를 낳으려는 기도, 아이를 낳으려고. 왜? 결혼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아이 몇 낳았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하셨죠? 그 이후에 아이 몇 낳았어요? 구원받은 지 몇 년, 몇십 년, 또 20, 3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낳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반성해 봐야 될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아. 예?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그 신부인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고 둘이 부부의 그 사랑과 우정과 웃음과 눈물을 경험케 한 그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신부될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신부인 이 교회가 장차 하나님의 멸관이고 영광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멸관이 되려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많아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낳은 자는 몇 명일까? 물론 전도에서 구원받았다라서 그게 뭐 종속관계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나는 주님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아직까지 나는 불임신부다, 영적으로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나이가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시편 92편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그렇죠? 감람나무 늙어도 결실합니다. 포도나무 늙어도 결실합니다. 아유, 전도는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이제 주방에서 봉선하고 뭐 이제 봉선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늙어도 결실하며. 나이 드신 분,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더 잘나야 되죠. 아이도 낳아보신 분이 더 잘났죠.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 있는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님, 자매님, 자녀가 10명이에요. 딸만 10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딸을 10 낳으니까는요, 아들이 10이 생겼대. 그 말씀 이해 가셔요? 아들은 장기버리면 너의 자식이 돼버려. 딸 나누면은요, 딸이 아들 하나 물고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낳아보신 분이 더 잘 낳는 거예요. 오래되신 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 전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최근에 결혼한 신부들이 아이를 낳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의 그 비유와 예수님과 교회의 비유인 것처럼 아이를 낳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 희생, 노력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자, 손녀를 셋 반을 두고 나니까, 셋 반이에요. 아직 이제 하나 태어나지 않았어요. 손자, 손녀를 두고 나니까 이 내리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 자식도 이쁜데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은 너무너무 더 이쁜 거야. 죄송합니다. 새끼가 새끼를 낳은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야. 막 영상통화 시간 되면 막 세수하다가도 와서 영상통화 제가 봐요. 이게 내리사랑이란 말이구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시인, 고은 시인의 그 어린 손자와 함께라는 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현실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전설이여라.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하는 짓은 뭘 해도 용서가 돼. 뭘 해도 이뻐.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십니까? 이 내리사랑. 그리고 내 자식이 손자를 야단치는 거 보면 그렇게 비기 싫어. 좀 냅둬 엄마. 괜찮아. 냅둬. 그러니까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우면 안 돼. 버릇이 없어져. 근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선포했어요. 나는 손자 손녀 혼내지 않을 거다. 교육시키는 건 너희들이 해. 나는 그냥 이뻐만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 안 그래요? 그렇대요. 내리사랑. 여러분 그걸 생각하다 제가 어느 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한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를 낳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이삭이 낳은 자식, 또 야곱이 낳은 자식, 요셉이 낳은 자식 계속 보다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손자의 몇 천 년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이쁠까? 그 손자가 또 그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볼 요량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손자 손녀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를 보고 생긋 웃어주면 얼마나 기쁜데. 근데 하나님은 2022년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 봉사, 교제, 전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찡하고 너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웃어 보이는 모습은, 그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그냥 알아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녹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정말 작은 헌신에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이 한 번 쳐다보는 걸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녹았잖아요.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얼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 내 신랑에게 기쁨이 되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어떤 기쁨이 되는 신부인가.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이제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올 시대가 다가왔는데 이제 좀 단정한 삶을 살고 정말 이제라도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에게 영광과 기쁨을 좀 돌려야죠. 우리는 헵시바이자 뷸라입니다. 결혼한 자, 나의 사랑이 너 거기에 있다. 더 이상 너희를 황무지라 일컫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를 버리온 자라 일컫지 않는다.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유 없이 나의 의지로 자격이 없는 너희를 특별한 혜택으로 너희를 맞아들였다. 그 혜택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서요. 나는 어떠한 신부인가?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내가 결혼한 자인데, 결혼한 여자, 우리 남편을 위한 어떠한 나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 우리 삶의 도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에도 늘 함께 하셔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신부로서 더욱더 단정한 모습과 부지런한 모습,
또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참 남편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단정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남은 우리의 일생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을 맞이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